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46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절, 이렇게 하라면은 아마 아둘람 동굴 속에서 거주한 때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의 그런 인기가 최고로 높아졌지만, 그러나 반면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그는 끊임없이 왕궁에서 또 미갈의 집에서,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곳이라는 그런 땅, 그 지역까지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땅인 블레셋 가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일부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벽을 손으로 긁어대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외로운 광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윗은 너무나 고독하여서 자신의 그런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은 이 피난처, 도피처, 은신처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으면서 석회암 동굴이 많은 이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의 이 사진을 이렇게 그 근처에 보면은 사실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 가드 남동쪽 한 14km 지점에 있었는데 원래 유다 땅에 있는 영토였는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그곳을 탐사한 중에 아둘람 성의 한 중턱에서 400명 넘게 살기 충분한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진이 그곳이 바로 다윗이 숨은 곳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홀로 고립되어서 너무나 외롭게 고독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곳에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두지 않고 먼저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친척들을 그렇게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 실패자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로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아둘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도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모형이었길래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아둘람 공동체는 교제와 공감이 있는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가족뿐이었다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 갔는데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울하고 환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사울의 이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큰 환난당한 자를 이야기하고요. 또 빚진 자는 사울 왕의 이 부당한 채무로 인해서 세무 정책으로 인해서 이 체주의 강압적인 고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무리들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정말 이 당시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 나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떼거지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좀 가마지 좀 내버려 두라고, 나 혼자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교제하고 공감하면서 품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둘람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함께 마음을 공감하는 나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바츠란 말은 모으다 집합시키다 말인데, 이것이 이제 죄기형 사역형입니다. 죄기형 사역형은 바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셀프로 이렇게 모여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억지로 그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진정한 교제의 장을 열었고 나눔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델과 같습니다. 위아래의 수직적인 구조로 한쪽은 군림하고 한쪽은 억압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한마음으로 교제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공감이 있는 수평적인 나눔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울산 호교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초대교회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자신의 속마음을 공감하면서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과는요,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
자랑할 점, 장점도 이야기하겠지만요.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상처받고 때로는 죄를 짓고 숨기고 싶은 것도 가감 없이 자존심 상하는 것 내려놓고 서로 마음을 열 때, 그것을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속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해소하지 못한 그런 속내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나름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떡을 떼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떡을 떼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떡을 떼면서 여러분 음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따뜻하게 되고 몸이 든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 마태도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를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막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한마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습니다. 섬기는 대상, 이것이 다 같죠.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 받은 이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각자의 지체임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남들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환경을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의 그런 영적인 불은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나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비록 암울한 동굴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아둘람 공동체처럼 교제와 공감이 있는 나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기도와 예배의 훈련 공동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양 쪽으로 가보면은 영월 단양 쪽으로 가면은 이게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굴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폐쇄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또 굴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뭐 이렇게 관광객을 위한 그런 굴은 좀 그렇게 있지만은 개발되지 않는 동굴에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어둡죠. 또 태백이나 또 장성 이쪽에 가보면은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이 탄광의 막장에 들어간다 그러죠. 인생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탄광 막장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하하는 그런 말들은 아니고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막장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의 본질의 모습을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냈던 어떤 목사님은 장성 그곳에 목회를 하는데 그 인생의 드라마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왜 이까지 흘러들어왔냐? 왜 막장으로 왔냐? 인생이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그 갈 곳이 없는 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동굴에서는요 그 음식도 또 햇빛도 화장실도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도저히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무리를 이런 아둘람의 막장으로 몰아넣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였던 간절한 기도가 시편 57편과 142편에 구구절절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믹담은 황금시, 교훈의 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지었을 때 지은 마석일, 곧 기도다. 마석일은 기억해야 될 교훈,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굴과 같은 막장에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심으로 황금과 같은 교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가르침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고 아둘람 공동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분명히 완벽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앞뒤 좌우가 막힌 상황이었고 모인 사람들 모두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모습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동굴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뒤 좌우가 꽉 막힌 현실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현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고 세상에 쫓긴 그런 지친 모습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숨도 쉴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시편 57편으로 시편 142편으로 그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다윗의 기도의 음성을 같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도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읊었지만은 이것을 마음의 감정을 넣어서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건 처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동굴에서는 그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죠? 그 아둘람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공감하면서 같이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울고 기도하는 공동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인생 막장으로 모으는 것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앞뒤 좌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아둘람굴 막장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한번 막장으로 모시면요 끝장 볼 때까지 계속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7편 1절 4절 6절에 보면 이 영혼이라는 게 강조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내 영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영혼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영혼을 세상에 내버려주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는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말 암울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조직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막장 현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 환경이 없어지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사형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내가 1년도 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둘람 동굴 같은 막장의 현실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두 손 들고 주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이거 왜 우리에게 사형 선고 같은 그런 현실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 기도 공동체의 훈련들은 예배 공동체로 더 성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아둘람 공동체는 점점 성숙한 공동체로 이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57편 그 하반절 7절 8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기도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훈련 가운데에 그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훈련받으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표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구경꾼으로 군중같이 앉아있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의 주인공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요,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요, 제사인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나오는 피를 가져다가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뿌리지만은 사실은 희생물을 끌고 나오고 안수하고 죽이는 그 본인은 누구냐? 제사인인 거예요. 예배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체자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나무와 불일을 놓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요,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내가 다 갈갈이 주님 앞에 찢어지고 기도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는 것은 제사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온전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 짐승을 이렇게 직접 그렇게 제사인이 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처럼요, 여러분이 기도의 관망자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아둘람 동굴 공동체는 미래를 꿈꾸는 이 비전 공동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절 4절에 보면 이방 땅인 모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방 땅에 있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헤렛 수풀은 유다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 유다 땅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나라를 표정하는 것이고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는 위험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혼자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왔지만은 블레셋 땅에 원래는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사울 왕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 블레셋 이 가드왕 아기스 이 배려로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 동족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난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전쟁은 피해 줬는데, 문제는 그 전쟁 현장에 가 있던 동안 그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위되고 집은 다 홀라당 타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거 뭘 사인하는 겁니까? 블레셋 땅에 다윗이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과 교류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지상교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지체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교회론이 바르지 않으면요, 개인으로 막 가정 예배를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요, 아둘람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처럼 이것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진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눔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결국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가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자. 내가 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가라.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영토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나올 때 혹시 갈등하고 예배 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혹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적인 자리를 막 이탈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이 유다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시온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땅에 그냥 정착하다 보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지 못하도 결정적으로는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그 기근이 있자 모압 땅으로 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기근이 있자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을 때에 시험 들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지시한 사명의 자리, 사명의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말고 더 좋아지겠지.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인생 성공했을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여러분 남편 하나님 맞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곳에 가면 더 좋아질 것이가 아니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가정에 있고 이 일터에 있고 이 교회에 있고 이 나라 조국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신 사명의 자리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유다로 가라, 시온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만들어질 때에 더 정말
그 바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니까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장수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처럼 지금 현재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울산 호격의 공동체, 비전 공동체를 다 같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 공동체,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제와 공감이 있는 나눔 공동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소그룹 공동체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내 신앙 지켜나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눔과 교제를 가지면서 정말 서로 한 지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와 예배의 훈련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줄도 몰랐고 예배를 드릴지도 제대로 몰랐던 그 상처받고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막장의 인생들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 그들은 훈련받았고 그 하나님의 장수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찬송 훈련, 이런 말씀 훈련, 이런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에 쏙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를 꿈꾸는 비전 공동체였다. 이대로 나은데 여기가 조사원이 이런 신앙 버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꿈꿔 나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면 가장들이 살아나야 되고 다음 세들이 살아나야 되고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들이 살아나야 정말 또 교회 소그룹들이 더 살아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둘람 공동체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다윗의 군대와 같이 새 시대를 여는 울산 호격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